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겠니와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저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나는 자나 듣는 자나 영적인 눈을 들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되시고 성령께서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이것이 빛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떤 죄 가운데서도 자유자가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런 생각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생업과 여러분들 생각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걸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요. 그래서 이 복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시작되었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오늘로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광했고
그곳에는 밤과 낮 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밝은 빛을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고요. 밤새도록 그들은 그런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는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그곳에도 어둠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밤낮을 비춰줬던 그 운동장의 스타디움에 불빛도 없어질 것이고, 또 그곳에서 파티를 열어서 기쁘게 즐거운 잔치를 벌였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정막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은 축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성전에도 밤낮 주야로 성전에 불을 밝히지요. 사람들도 들어갔다 나왔다 축제합니다. 즐거운 그런 날을 기념하고 찬양하지요. 사람들도 만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이 끝나갈 무렵, 다 끝나갈 시점에 이제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즈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할 때는 물이라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끝날 즈음에는 빛이라 말씀합니다. 밝게 비춰졌던 성전의 불빛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며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던 그 분위기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일주일간의 즐거웠던 그 여정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빛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라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의 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분위기에 맞게끔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찬란한 빛, 24시간 비춰지는 그 빛 속에서 누렸던 그런 분, 그러나 이제는 그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연 빛으로 여겼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빛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준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라고 했을 때는 그래, 우리에게는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 저 사람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나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첫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것이죠. 어둠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죄를 이야기하고 사망을 이야기해요. 근데 빛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 빛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영원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조건이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른다라는 것, 이 따른다라는 것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냥 저분이 나를 구원해 줬구나, 저분이 나를 살려줬구나, 저분이 나를 잘 살게 해줬구나,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따른다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진짜 어둠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밝은 빛, 바로 이 빛만이 나는 살 수가 있다. 이 빛만 따라가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을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또 나라는 존재도 어둡고 나라는 존재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 얻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육체로서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 교회 나가. 그래 나 오늘 교회 나가니까 나 예수 믿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 자신을 알고 확실히 세상이 어떤 것인 걸 알고 확실히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알고 확실히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생명의 빛을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희가 땅에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의 출신은 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땅, 그때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하게 되고 이 온 만물들이 다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즉 우리는 타락한 그 땅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단정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또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 그렇군요. 왜 이 좋은 소식을 인제에 전해줍니까? 왜 이걸 인제에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 이제 예수 믿을게요. 나 이제 교회 나갈게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never. 맞습니다 원사님. never. 왜 그럴까요?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아무리 비춰줘도 알 수 없는 이미 정죄에 받아 죽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은 너희 오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둠이 내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빛으로 여길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얻는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를 빛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들이 너무도 악해서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악이라는 것이 근본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빛이 비춰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를 미워했을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신다라는 선민 사상이 하나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저 사람 잘못한 거야. 그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죄인이고 상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사상이 그들 줄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 용서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자기들은 선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외에는 다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도 사형당하는 사형수까지도 십자가에 죽는 사형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수천 년 동안 그런 사상 속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뭘로 받겠습니까?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성경에는 강문하고 80이라고 그러지만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100살을 산다 그럽시다. 100살을 살면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습성, 문화, 교육, 생각,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나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신앙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다라면은 이것 외에 다가오는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게 이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 한번 내가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난 뒤부터 그 일생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따른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길이 있고 하나는 영의 길이 있고, 하나는 선한 길이 있고 하나는 악한 길이 있고, 하나는 순종의 길이 있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길과 하나는 믿지 않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늘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이것은 흑암이구나, 이것은 사망이구나, 이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구나 라고 분별이 되면은 우리는 살리는 것,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다니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빛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굳이 거기다 대낮같이 밝은 빛을 비추지 않죠.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에 대낮같이 빛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즉 빛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눈으로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누군지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며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단순하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것이 잘 됐구나 잘 못됐구나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뭔지 잘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두 가지를 늘 보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 나온 사람은 땅의 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땅에 나온 사람은요, 하늘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온 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언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답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전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 것이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막절 감사의 제사도 드렸습니다. 예물도 드리고 잔치도 벌였습니다. 성전에 밝은 빛을 비춰내고 그런 종교적인 예식, 형식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빛이다로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아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가 있다. 그 말이 어떤 길이냐?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전 후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너희는 인자를 전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를 전 후에, 그때 비로소 내가 메시아인 줄 알 것이다. 즉 너희가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고 난 뒤에야 그때 비로소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죽일 수 있을까요? 원사님 어때요? 왜 못 죽이죠? 이방인들은? 왜 못 죽이죠? 이방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빛이든지 메시아든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한테는 전혀 바다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늘에서 보낸 메시아다, 나는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나는 구원주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방인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So what? 나랑 관계없어요. 화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것도 어떤 죄로요? 사형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뜻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왜 그들은 죽였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너희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나쁜 자는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그런 선민사상이 있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할 것이며 모든 죄인들도 너희가 죽어야 마땅하다 여기는 그 죄인들,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아서 멸망당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하셔서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그 말 듣는 그들은 열이 받치는 거죠. 내 것으로만 여겼는데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해버립니다. 나는 내 것으로 여겼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를 못 박아라. 누가 외쳤나요? 유대인들이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외에는 나를 죽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그것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듣습니다. 참 좋은 말이야. 그래 맞아.
저 사람이 나를 우리 어머니도 고쳐주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도 오병 이어를 통해서 먹여주고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고 그래 맞아 저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말도 안 되잖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가 왕이면은 앞으로 지가 여기서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야.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그들이 바로 어디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게 돼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알게 될 것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고 난 뒤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고 했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했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그들이 한 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육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모든 죄 발 아래 두고 교회의 머리를 보고 또 성령께서 오신 우리 나여서 모든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 그때 비로소 봤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알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혼자 계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요. 하나님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만이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침묵하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외면하지 맙시다. 왜 나를 외면하냐? 그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실현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아버지께 나올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죄가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이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 때 그때 우리는 빛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죠.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악한 세력들에게 가서 싸워서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늘도 악한 세상, 오늘도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만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둔 후에,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비로소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올라가서 못 박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예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러면은 저도 못하죠. 근데 성경은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십자가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나도 그날 함께 죽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뒤에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세상과 하늘의 것을 아는 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고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내 속성,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사랑을 실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매일 들어도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소리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받으면은요, 싫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육체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은 그래, 저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저는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구나. 그래서 멸망받을 존재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주여, 저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두시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그 밝은 빛 속에서, 성전에서 밝은 빛을 비추며 찬란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끝날 무렵에, 그 불이 이제는 하나 둘씩 꺼져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찬란한 빛도 보았고 그 빛이 꺼져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도 시작할 때 찬란한 불빛들이 밤낮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로서 그 막을 내립니다. 내리면 이제 그 사막 속에 더 이상 불빛이 비춰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땅은 매일같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밝은 빛을 비춰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주드림 교회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이 빛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비치는 빛이고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즉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일생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마음껏 여러분들 삶을 덮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